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삶은 에덴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진노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씨만 뿌렸다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을 돌보고 그 열매를 누리면 되었지만 이제는 땅을 갈아야 하고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고 또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에덴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지금 주어진 삶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죄의 형벌로 주어진 에덴에서 쫓겨난 삶, 땅을 기경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옷을 입히시는, 피 흘리며 옷을 입히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소망을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죄의 형벌과 같은 고생하고 수고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었지만 하와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 내가 아들을 생산하였다. 내가 아들을 조금 더 높여서 얘기하자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듯이 창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이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씨를 본 기쁨으로 한없이 즐거워했습니다. 하와가 바라보는 삶 속에서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그 기쁨을 가득 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가인이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에덴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쫓겨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길이 불칼이 쫙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 없는 그 길이 언제 열릴까? 돌아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펴보아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실망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 가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죄악의 형벌과 같은 이 형편들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벨이라는 자녀였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보면 허무하다, 안개와 같아 그런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벨, 허무함, 안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당황했어요. 왜 애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득남했다, 하나님이 복 줬다 이런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벨을 딱 낳고 나더니 허무하다, 안개와 같아, 안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인이 커가면서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 보니 우리의 인생이 별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벨,
안개, 허물하고 지었지 않는다. 소망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자녀들을 자기들에게 있는 현실과 또한 그 속에서 소망과 또 때로는 허무함, 절망감을 가지고서 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양육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은 눈을 떴을 때부터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 뜨고 자라보니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이거 제거하고 그냥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시작과 그리고 있었던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만큼 표현하자면 너의 엄마 하와를 사랑했던 적이 없어. 그때는 아무런 틈도 없이 온전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형벌로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우리가 수고로 일해야 되는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생을 잠시 잠깐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그 원수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잘 헤치고 땅을 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자라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놓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고 시간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부모의 교육을 받고 함께 자랐습니다. 또 때로는 그 생각도 해봐요. 에덴 동산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읽게 될 노아 홍수 이후에 에덴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그 동쪽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용검을 두르셨더라라는 말씀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하고 가르치다가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자 하고는 탁 저쪽을 향해서 쭉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탁 가로막아 놓은 들어갈 수 없는 동산을 쫙 보여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할 곳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또한 힘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죄의 형벌과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막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가인과 아벨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참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을까? 우리의 삶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보면 죄악의 형벌과 같은 삶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쭉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과 제물이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왜? 피 없는 예배니까, 피 없는 제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분들은 맞아 가인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농사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드렸을 때에 안 받으셨나? 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만약에 조금 더 다르게 기록했다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의 소산이라고 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의 소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것을 얻었기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첫 것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얻은 것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가자 대충 챙겨가지고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뭐를 드렸다가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야 되겠으니까 흉내는 냅니다. 예물도 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 드리러 가니까 뭐 옷도 예쁘게 입었다 치자고요. 그때 제일 좋은 옷은 가져오십니다.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요 대충이에요. 대충.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물을 땅의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바쳐서 이것을 가지고서 좋은 제물, 나쁜 제물 따지면서 받고 안 받고 그러시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뭐로 섬기라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가인의 모습에 그대로 되어보자면 땅에 소산을 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부자들은요, 헌금을 넣을 때 있어서도 보란듯이 진짜 나 많이 내고 있어 라고 자랑하듯이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 것은 한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돈,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2,000원 정도,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2개, 그 정도를 딱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유, 저 가난한 과부는 저거밖에 안 넣으니까 저래 가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있는 힘껏 더 내야지, 뭐 그러는 분들도 있던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울 왕의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내가 진멸하기로 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다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순간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했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깝다. 우리 이 중에 좋은 것만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만 없애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전쟁 전리품으로 우리도 챙기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예물도 드리면 일석이조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래서 사울왕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들,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보고 있기에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괴롭힐 거야, 나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예물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 지위가 흔들릴까봐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예물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물 나오고 뭐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좀 복잡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배운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농사 지을 수 있는 힘과 또한 이 소득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표하라라고 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눈이 혹시나 저분은 많이 드리더라,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드리나, 이러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뭔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자, 어떤 마음이었기에 땅의 소산을 이렇게 드렸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이 중요해요. 가인의 반응을 보면 6절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혹시
안색이 변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안색이 변해 보셨어요? 왜 변할까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이런 부탁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던 거 다 제쳐놓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자신의 당당한 권리가 있을 때에 안 들어주면 분이 차오르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 정도 예배 드려줬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설명해 줍니다. 참 인자하셔요. 설명하시기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라.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쭉 이어지는 문맥들을 볼 때는 여호와에 대하여 신뢰함, 여호와께서 주신 소망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뒤쪽에 이제 곧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벨이 좀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더니 당장의 반대의 마음으로 쫓아가서 아벨을 불러다가 너 이리 와. 하나님이 너의 재물만 받았어.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성질이 났다. 그러고는 살인을 저지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죄 범한 것을 다 아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는 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도 그 마음속에 이미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농사 짓는 자인데 땅에 피를 흘렸은즉 죄를 범했은즉 앞으로는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 하나님 제가 다 아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때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죄의 형벌을 크게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나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의 흐름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공정하지 못하신 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어. 네가 떠도는 죄의 형벌은 당해야 되지만 너의 목숨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너를 혹시라도 죽이는 자는 죄가 7배나 더해질 거예요. 그렇게 표를 딱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흐름을 이어볼 때에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아시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쳐요. 선물을 가져오는데 뭔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적당한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은 뭐 대충 뭐 하면서 시기심도 누가 나보다 나으려나 또 누가 갖다 줬으려나 해가면서 다 해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끝내버려야지,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다 알았어. 받으시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너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가인의 그 마음 자세를 생각해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예배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어지는 삶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삶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유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얻기보다는 유리하는 자로 떠나갔다가 16절 이하의 말씀이고 유리하는 자로 떠나갔다가 에덴 동쪽 아담이 있는 더 동쪽으로 떠나가서 그곳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는 에녹을 이름을 짓고 나서 성을 쌓고는 자기 아이의 이름 성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내가 스스로 사는 성을 쌓고 그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다 보니까 라멕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멕은 아내를 몇 명 얻었죠? 네, 두 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을까요? 성을 지키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가 2명이면 내 가문이 더 크잖아. 자녀도 많이 나오면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수금으로 음악을 하면서 뭔가 문화적인 자신들의 이 즐거움을 바라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무기까지 만드는 사람이 되었더라. 무기를 왜 만듭니까?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쭉 뒤에 가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내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배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은 기준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눈 떴더니 수건과 퉁수를 잡는 모습이 가득하고 눈 떴더니 새와 구리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렇게 살아야만 올바른 것처럼 인식되는 그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첫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것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것은 가인의 아벨의 삶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이심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허무하다, 안개라고 지었을 그런 형편이겠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땐 정반대의 모습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아벨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습을 점점 갈고 닦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을 아벨이 드렸던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지금은 허무함처럼 보이나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켜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따라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예배의 결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보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의 열매라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아벨이라고 이름 짓듯이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아갔을 때에 이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은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아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깨닫는 능력도 보여주지도 않는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모습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있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벨처럼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올바른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험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아담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갔을 때 죽음으로 허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을 입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아벨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녀가가 아니라 그 허무한 형편 속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여호와를 신뢰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